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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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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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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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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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자신이 생각해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다 할 만한 것을 보일 수 없고 혈육이나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들이건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만 문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서 구하고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불러주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만큼이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감사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 성숙한 자에게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숙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성숙이 됩니다. 열매 없이는 성숙이 될 수가 없어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네. 음식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숙성이 됩니다. 그러면 맛이 다르지요. 바로 우리 인생 모두가 이와 같은 성숙된, 즉 숙성된 삶을 보이게 될 때에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숙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말만 앞세운다고 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하게 되면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귀도 급수가 다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둔하게 되면은 그 감각 작용이 무뎌집니다. 센스가 없죠. 딱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몰라요. 꼭 시켜야만 합니다. 시키는 것은 교육입니다.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키면은 감정이 유발되지요. 스스로 알아서 느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한 자에게 따르는 삶은 첫째, 어떤 삶인가?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각.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에서 이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무엇을 뜻하느냐 한마디로 해서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성숙한 자의 이 지각이 다르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의 그 지각이 달라요. 성숙된 사람의 말이 다르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의 말이 달라요. 부드러운 것만 먹는 사람은 딱딱한 것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급수가 높은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점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죽었다 깨나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서 성숙해야, 체험을 해야 이제 부드러운 것만 먹는 상태에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성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제 문제가 이 성장 부족이 문제입니다. 성장이 안 됐어요. 또 성장이 다 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1단계가 성장이에요. 1단계. 2단계가 바로 이제 성숙입니다. 성장된 사람만이 성숙하는 것이지 성장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성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매도 열매 나름이잖아요. 이제 열매다운 열매라야 열매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데 열매는 열매인데 열매답지 못한 열매는 누가 신경을 쓰질 않아요. 바로 여기서 이 성숙한 자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 목적을 달성한 자입니다. 이 성숙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 숙련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음식도 이제 숙성된 음식의 맛이 다르고 그러지 못한 음식의 맛이 현저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고 하는 것이죠. 숙성된 만큼 그리스도를 남들보다도 더 깊이 알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주여 압니다. 예수여 압니다. 이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생각이 짧아서 문제입니다. 내가 그냥 스치는 생각으로 이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사람은 저것도 뜻이 있어 저렇게 했겠지. 심사숙고합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요. 예? 남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하는 말이 자기 뜻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성된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그 과정을 충분히 겪어왔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그 사람의 뜻을 깊이 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서로 그 뜻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대화가 안 돼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뜻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다르죠. 믿음이 다르죠.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 연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습, 기술.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기술이 향상되죠. 연습하지 않고서 기술이 좋은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론으로 학문을 배웠다가 사회 나가서 그 이론대로 하니까 편차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도 못 나온 사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오랫동안 연습을 많이 하고 숙련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시를 받습니다. 왜? 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기술자 앞에서는 학문이고 나발이가 없어요. 바로 이게 성숙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경험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 사람의 경력을 보지 않아요. 경력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경험만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이 경험을 살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경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란 뜻이죠. 습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심각해지죠. 습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본다면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약해서 못해요. 알지만은. 그것은 훈련 받은 사람만이 됩니다. 이게 훈련이 아니고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삶을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 보거든요. 거울 보듯이. 그게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정에서 내가 본이 되고 행동이 달라져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은 세워줍니다. 무릎 꿇게 해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누르려고 그러고 앞서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행동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는 말이 있듯이 신앙에 습관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늘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습관이 잘못돼서 빨리 고쳐야 돼,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 바꿉니다. 자동차 부품이 망가지면 빨리 그것은 바꿀 줄 아는데 자기 생활 습관이나 이 몸속의 내면에 잘못된 것이 고장나면은 바꿀 줄을 몰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말하냐?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 관리, 내 신앙 관리, 내 생활 관리, 이 관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것은 이제 바로 성숙된 만큼 관리가 되는 것이지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의존하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본이 될 수가 없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딱 보면 알잖아요. 야, 이 숙성이 잘 됐네. 사람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제대로 성장했네. 됨됨이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의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생활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죠. 눈에 보여지고 듣는 이 현실 속에서 의식하고 살았다면은 이제 보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내면에서 의식 구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고서 느끼는 사람보다도 차원이 다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이거 정말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뼈저리게 체험을 해야 보지 못하고 믿어요. 내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오래갑니다. 조심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그 능력들, 기능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죠. 자동차도 능력이나 기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급수가 다르잖아요. 두 번째로 어떤 삶인가? 연단을 받는 삶입니다. 연단.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연단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받기나 응답 받기나 은혜 받기나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연단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싫어한다고 말해요. 그것은 훈련받은 사람만이 합니다. 자, 그 군대 가 보면은 그 아주 그 산악 훈련이라든가 그 뭐 강도가 높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다들 겁을 먹으면서도 하잖아요. 그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적과의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격 훈련 다 하잖아요. 유격. 그걸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훈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연단을 받는 삶,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참 이 연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어떤 연단을 말하고 있느냐? 벌거벗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운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벗고 하는 겁니다. 옷 입은 채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벌거벗고 운동하는 것이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러닝 팬티만 입고 막 훈련하잖아요. 달리기 훈련 같은 거. 즉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훈련 받는 상태를 말하죠. 교훈으로 훈련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 가운데에서 군인들이 받는 훈련하고 이 십자가 군병들이 받는 훈련은 다르죠. 십자가 군병들이 받는 훈련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훈련받는 상태를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는 지식의 기능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성숙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배운 지식으로 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삶으로 사는 거예요. 훈련받은 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쳐다를 안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시킨 제자들을 상대했지 다른 사람들을 상대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 동고동락한다는 것이죠. 훈련 받을 때. 그래서 훈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에게 그 가치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걷게 했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와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다른 것이 나오죠. 육신의 부모들은 철모르는 어린 것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을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건 다 죽어요. 그것 때문에. 가치를 모르니까. 일찍 재산을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부모 치고서 고생 안 하는 부모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쫓겨나왔어요.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어. 왜 재산을 물려줍니까? 자식들에게. 물려받기 전까지는 아양을 떨고 별짓 다 한 거예요. 거기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마. 딱 물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싹 달라지는 거예요.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후회하면 뭘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가 막히게 하시고 꼭 40년의 기나긴 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서 그 가치성을 느끼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고 실패했잖아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줘요. 주면 배신하는 걸.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배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삶인가? 선악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분별을 못해요, 지금은. 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분별을 못해요. 다 자기를 우선으로 해서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주 앞에 해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것, 첫 열매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다 사용하고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다가올 때도 보면은 부모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좋은 걸 고르잖아요. 근데 허스름한 거, 아주 가치성도 없는 거, 그런 걸 보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육신의 자녀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항상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좋은 것의 가치가 달라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것보다는 별거 아닌 것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좋은 것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죠. 안 그래요? 예수님은 이 관계가 깊어도 분명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인간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못해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박수 쳐주고 같이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바로 이 분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돈하는 거예요. 그러죠? 가치성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분별하는 것은 정돈하는 거예요. 그러죠?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것은 이 가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은 알곡은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사르는 거예요. 이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매사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입견적으로 분별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제로 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냉정하지 않아요. 인간 사회에서 그 정도 인간 관계라면은 그까짓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 고맙다. 내 편이 돼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대부분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돈한다,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구별. 인식한다는 것이죠. 인식. 내가 너를 잘 안다. 인식.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험. 이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도매금으로 다 넘어갑니다.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를. 지금 어느 때인가. 이걸 모르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때를 보내야 되겠는가. 예전대로 늘 반복된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워야 되죠. 뭔가 숙성된 만큼 달라져야죠. 부드러운 것만 먹는 생활에서 딱딱한 것을 먹는 성장된 삶을 보여야 되죠. 말은 통하지 않아도 과일나무를 딱 보는 사람은 저 과일이 좋은지 나쁜지 보면 아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인격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신앙이 바로 숙성해서 성장이 되어 있는가 이걸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